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시대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수요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정영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세상 낙에 취하고 세상 복을 쫓느라 진정한 낙과 복을 잊어버렸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게 하시고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세가 아직도 거셉니다. 일일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도록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주사의 접종자 수가 계획대로 도달되게 하시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국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셔서 안전하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현지인 목회자가 잘 배출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오른팔과 같은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게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리더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을 따라 소외된 자들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힘든 일을 기도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는 믿음을 꼭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남은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소원하는 것, 자기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존귀하게 되실까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존귀하게 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조심하고 열심히 하고 규칙도 지키고 잘합니다만,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런 태도가 달라지죠. 그만큼 타인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그렇습니다. 앤디 팍이라는 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한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예배 인도자, 또 찬양 사역자입니다. 은혜 충만한 찬양, 또 그분이 찬양을 하시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찬양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그렇게 사신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차를 타면 자기는 이제 운전석에 앉고, 그런데 운전석에 앉기 전에 조수석을 먼저 열고서 하나님 타시라고, 하나님 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면서도 자기 옆에 하나님께서 타고 계신다고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날씨가 좋죠? 예수님, 오늘은 힘드네요. 절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의 삶이 특이하고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을 없는 것처럼 전혀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인정하며 생활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유명한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 강하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을 뿐이지요.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항상 그는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다윗도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고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계실 때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존귀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인된 권세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직장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나의 주인된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욕심도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물질을,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스스로 위대해지지 않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위대해진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고향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시자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위대해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것입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이제 막 젖을 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약속을 했다고 해도 누가 막 젖을 땐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겁니다.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책무이고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나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됩니다. 한나가 드리지 못하고 그 자녀를 붙들고 있었다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이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도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더 높은 단계의 인생, 더 존귀한 신앙, 더 거룩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존귀하게 되십니다. 즉 귀하게 여길 때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면 자녀가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아내가 존귀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묘를 하거나 어른들을 뵐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순간 옷을 바르게 입고 껌을 씹다가도 뱉고 모자도 바르게 쓰게 되죠. 아니면 벗거나.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곳은 현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2차 대전 때 학살 당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곳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장소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키파를 써야 되고 여자들은 다리를 옷으로 가려야 합니다. 키파는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뒷머리에 걸치는 빵떡 모자, 빵떡처럼 생긴 모자입니다.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회당이나 성지를 방문한다. 그러면 반드시 종이 키파를 쓰도록 합니다. 만약에 거부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래 머리를 가리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에 자신이 노예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자유인들은 귀족들이나 자유인들은 맨머리로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풍습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이 모자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썼는데 나중에는 평소에도 쓰고 다니는 관습이 됐습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린이들까지도 키파를 쓰고 다닙니다. 이렇게 머리를 키파로 가리우는 것은 자기 머리를 하나님께 보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머리는 권세를 뜻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권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권세를 가리워서 내 위에는 나보다 더 큰 권세자가 있다. 그 위대한 권세자를 나는 존귀하게 여긴다, 경배한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파를 쓰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강연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게 몇 번이고 상관없이 항상 모자를 벗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었고 모자를 벗어서 최고의 경의를 표해야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자를 써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존 칼빈은 모자를 벗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모자를 벗든 쓰든 간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또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온 세상과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실제로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과 정성을 다해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분의 주인된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고 있잖아요. 찬양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활하면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생활합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사를 따라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실 때, 예배 드리실 때 유대인들처럼, 존 칼빈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첫 번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귀히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존귀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가장 귀한 것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마음에서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저희들 연약해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님,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온전히 헌신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우들과 연로하신 교우님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한혜옥 집사님, 유판군 집사님, 김기성 집사님, 정병학 목사님, 박정순 목사님,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족, 생업,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과 진로, 진학, 직장과 결혼을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온 교우들 평안하도록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세상에 잊으러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영원히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온전케
주님은 부족한